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의 얹으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나이다.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장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나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이리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Hallelujah.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설날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예, 2013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설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여러분들 또 새로운 마음가짐이 드시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동요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하는 그런 내용이 있듯이 새해는 새해고 설은 오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어드렸지만 오늘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에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온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하여라. 만약에 아론과 그 자손들이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 직접 복을 내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아론과 사제를 통해서 복을 내주시기를 바라셨을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사제입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복을 인간에게 내려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약의 사제와 오늘날의 사제는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하느님의 사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복을 내리고 지켜달라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마음은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또 복을 많이 누리시고 또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처럼, 또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들어올지, 뚫고 들어올지를 알고 있는 그런 집주인처럼 그렇게 늘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명절을 고향에서 다 세고 이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에 있을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잠시 멈추어서서 고향을 향해서 차를 몰고 갑니다. 교통 혼잡과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는 이유는 물론 고향에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설이라고 하는 그 날은 1년 동안 사느냐고 바빠가지고 돌볼 겨를 없고 서로 연락도 못했던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처럼 만에 조상님들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봉헌하고 또 그 제사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야말로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맞이해서 내가 아무리 바쁘게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 좀 멈추어 서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다 모이고 부모 또 주위에 있는 친척들 찾아뵈면서 새 예배도 드리고 또 모처럼 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운다면 참으로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정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오늘만큼은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나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왕창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지고 마는 그런 나팔꽃이나 또는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과도 같은 그런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져가는 세상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변치 않는 영원한 하느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희망을 두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살 때 우리는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그분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성당에 모여와서 음식도 차려놓고 조상님들을 기억하면서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이렇게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올 한 해에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많이 내려주셔서 우리도 정말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축복을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가 내 계획이 이러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 지나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몸도 해치고 마음도 해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이런 저런 일을 해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